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0장 찬양하겠습니다.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지난밤에도 몸과 마음과 영혼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단잠과 안식을 주시고 또 이 아침 깨워주셔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근심, 걱정, 두려움, 불안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안을 구합니다. 이 아침에 기도하는 한 분 한 분 하늘문 여시고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시고 은혜와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버림받은 것 같으나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죽음의 골짜기, 어둠의 골짜기 홀로 지나가는 것 같지만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미래가 불안한 상황 가운데 여호와 이레로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하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걸음걸음 동행해 주시고 곁길로 나아가지 않고 믿음의 길, 표대를 향하여 예수님 기뻐하시는 길을 잘 걸어가는 귀한 한 날로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만나야 할 사람들 꼭 만나게 하시고 해야 할 말들 꼭 복음을 증거하며 사랑을 나누며 위로하며 축복하는 입술 되게 하시고 또 내가 감당해야 할 일들 주신 사명 또 주신 귀한 일터와 가정에서
만남 속에서 감당해야 할 모든 일들을 사명감 가지고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날로 지켜 주시옵소서. 6월 한 달 동안 우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온 국민이 믿음, 소망,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우리 나라를 향한 귀한 뜻과 계획이 있음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신실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대한민국 국민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에 와서 산업 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 한 분 한 분 주님 붙들어 주시고, 낯선 환경, 낯선 언어와 문화 속에서 귀한 일자리를 찾아왔는데 하나님, 그들이 우리 한국인들의 사랑도 만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만나게 하시고 또 귀한 만남의 은혜와 복을 통하여 그들이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미래를 펼쳐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나라에 와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룬 다문화 가정이 있습니다. 자녀를 허락하셨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가정으로 세워주시고 우리나라에 잘 정착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고 구원의 은혜를 만나는 복된 가정으로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한국어 교실 섬기는 모든 봉사자들과 스태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외국인으로 유학생으로 또 하나님 원어민 교사로 이 춘천에 와서 함께 만나고 한국어를 배우고 문화를 배우고 복음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 그들 한 분 한 분 붙들어 주시고 이루고자 하는 뜻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학업과 그들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일마다 섬기는 모든 분들에게 풍성한 은혜와 영성을 덧입혀 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잘 돕고 섬길 수 있는 우리 한국에 계실 스태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와 은사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 땅에 묻지 않고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사람처럼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사명을 감당하는 직분자들 되게 하시고 사명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고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 잘 세워가며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쓰임받는 믿음의 성도님들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2030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자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500 소그룹마다 샘터와 선교회와 기도와 봉사의 그룹마다 영적으로 살아있고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모임이 되기를 원합니다.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늘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와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엎드렸습니다.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영적으로 풍성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육신적인 질병,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풀어야 하고 해결받아야 할 모든 문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과 감사의 불 주 앞에 봉헌하오니 예물을 받으시고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뜻 이루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이 주님이 주신 선물로 감사함으로 받게 하시고 시간 걸음걸음마다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과 몸과 영혼이 언제나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복된 시간으로 복된 걸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출애굽기 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오늘은 10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10절부터 17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내 이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4장을 보시면 어제 오늘 주신 말씀의 표제어가 제목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능력을 주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80세 된 모세를 호렙산에서 부르셨습니다. 신을 벗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이제 가라.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데 고통 가운데 그들의 눈물과 고통을 내가 보았다, 들었다, 알고 있다. 내가 너를 보내어 그들을 구원하리라. 그들을 인도하리라.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이제 보내시는 장면입니다. 근데 모세가 계속해서 변명을 합니다. 처음에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니까. 너 자신의 연약함이나 부족함 보지 말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라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라고.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러분, 스스로 있는 자, 자존자,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지거나 누구에 의해서 지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이 너를 부르셔서 너와 함께하고 너의 앞으로 행할 일들을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너는 그냥 가서 내가 너에게 지시한 말만 전하고 내가 지시하는 일만 하면 된다고. 근데 모세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지요. 저 못합니다. 가서 제가 어떻게 설득합니까? 어제 본 말씀처럼 두 가지 상징적인 사건을 보여주십니다. 지팡이를 땅에 던져라. 내가 40년 의지하고 목자로 살면서 붙들었던 마른 막대기, 생명 없는 막대기가 땅에 던져지자 뱀이 됩니다. 애굽을 생각합니다. 애굽에서의 상처, 아픔, 과거를 다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꼬리를 잡으라.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뱀의 꼬리를 잡으면서 지팡이가 다시 되잖아요. 그 지팡이는 옛날 지팡이가 아니에요. 하나님 붙잡으라는 거예요. 말씀 붙잡으라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가면 네가 지팡이 붙잡는 것처럼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다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표징, 손을 품에 넣었다가 빼보니 나병이 돋고 다시 품에 넣었다가 다시 빼보니까 다시금 회복되는 모습을 통하여서 중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 내 심장, 내 가슴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심장 붙잡고 하나님의 마음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붙잡고 가면은 이렇게 희게도 했다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너를 통하여 이루시게라. 이게 어제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는 끊임없이 변명해요. 그러면서 어찌 보면은 그게 솔직한 우리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고 사명을 감당할 때 내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제가 전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의지, 자기 능력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저는 못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붙드셔서 내가 한다. 그러니까 내 힘 빼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 붙잡고 가는 거야. 그런 겸손한 사람,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을 어제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신앙적 교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모세가 마지막으로 몇 가지 더 변명을 하고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딱 도장을 찍고 보내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거든요. 10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다는 이 표현은 여러분 한마디로 표현, 저는 말을 더듬잖아요. 말을 아예 못하는 언어 장애인이 아니라 저는 말을 해도 생각대로 말이 입에서 술술 나오지 않는, 그러니까 말을 더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렇게 어느 날은 한마디 안 하고 양들만 치다가 이렇게 하다 보면은, 살다 보면은, 목자로 살다 보면은 정말 말을 자주 하고 말을 해봐야 말이 이렇게 입에 붙는데, 말을 하지 않으면 결국은 이렇게 말을 생각은 있는데 말이 잘 나오지가 않아요. 혀가 움직이질 않아요. 입술이 자연스럽지 않아요. 솔직한 이야기예요. 80세 노인으로 하나님이 부르셔서 제가 애굽에 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나서 애굽 바로에게 말하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설득해가지고 제가 출애굽해야 되는데 말이 나오지 않는데요, 입이 둔한데요, 혀가 뻣뻣한데요, 제가 어떻게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10절,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그러니까 모세가 생각할 때는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이렇게 가시덤불 불에 탔지만 사라지지 않는 은혜를 제가 보았으니 내 안에 사명을 받고 불이 임하고 하나님의 사명이 내게 임했다면 하루아침에 막 입술에 막 이렇게 열매가 나타나듯이 막 말도 잘하고 막 젊은이 같이 그렇게 아주 강하게, 아주 분명하게, 똑바르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아무런 변화 없잖아요. 여전히 저는 말 더듬이로 제가 이렇게 어떻게 가서 제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현실이 그래요. 저는 못합니다. 안 됩니다. 입술이 둔하여 저는 못합니다. 자기의 하나님 앞에서 약점 가운데 결정적으로 사역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내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세요? 1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바로 이 부분이에요. 누가 너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너의 입술을 주관하느냐? 어찌 보면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말을 더듬게 된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태어날 때부터 형 아론은 말을 잘했고 모세는 자기는 어려서부터 말을 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마다 다 은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창의적인 생각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나타나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디어가 너무나 풍성해요. 그러니까 발명의 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것을 이렇게 만나도, 어려움을 만나도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지, 한번 이렇게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아니야? 이렇게도 접근해 봐지. 접근해 보면 어떨까? 다른 사람은 전혀 상상할 수도 없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들을 생각해 내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행하지는 못하더라도 말은 잘해요. 막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막 눈물을 막 흘리게 만드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내용인데 표현력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글을 잘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말 잘 못해요. 근데 글은 너무나 아주 놀랍게 글을 잘 쓰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생각도 말도 잘하고 생각도 좋고 말도 잘하고 글도 잘 쓰고 행하는 것도 아주 민첩하고 모든 것 다 주시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분야를 탁월하게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이 부분은 너무나 약해요. 모세로 이야기하면 자기의 약점이 있어요. 분노하는 걸 잘하고, 또 한편으로는요, 나는 말을 어려서부터 못했습니다. 이게 오늘 모세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 저를 부르실 때에 이제 제 약점을 아시니까 보완하셔서 바꿔주셔야 제가 자신감을 가지고 가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말 못하는데 제가 어떻게 갑니까?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그 얘기 뭐예요? 너의 그 약점, 네가 말 못하는 거 내 책임이다. 오늘 그 말씀이에요. 내 책임이다. 너 책임이 아니라 내가 책임질게.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그 연약한 입술 괜찮아. 아니, 오히려 그것이 내가 원하는 바야. 왜? 여러분, 말 잘하는 사람은요, 내가 들은 말, 내가 해야 할 말보다는요, 내 속에서 하고 싶은 말을 잘 만들어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거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내 뜻이나 내 욕망으로 말하는 것, 나 그거 원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는 입이 뻣뻣한 이 더듬으로 말을 더듬어서 말하는 것, 그게 오히려 더 장점이야. 내가 너에게 주는 말만 하면 돼. 표현은 거칠어도 부드럽지 못해도 내가 너에게 원하는 그 말을 잘 듣고 그대로 전하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을 나는 원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오른손이 있고 왼손이 있어요. 똑같은 손 같아요. 근데 오른손잡이는요, 오른손을 잘 사용합니다. 오른손이 해야 할 일을 왼손이 하면요, 이게 잘 안 돼요. 여러분, 오른손 익숙하던 분이 팔을 다쳤어요. 기부스를 해요. 왼손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왼손으로 드라이하고, 왼손으로 식사하고, 왼손으로 글 쓰고. 여러분, 너무나 어려워요. 오른손은 자연스러운데 왼손은 너무나 힘들어요. 똑같은 손인데 기능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른손만 있으면 되나? 왼손은 없어도 아닙니다. 우리가 왼손이 써야 될 때가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그 연약한 부분이 오히려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도 약점도 있는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장점을 통하여 또는 약점을 통하여 하나님이 더 귀하고 존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것, 이거 잊어버리지 말아라. 말 못하는 것, 오히려 그것이 내게 장점이 될 수 있어. 또 하나, 오늘 12절 말씀 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가면 돼. 이제 가라. 이제 시간이 되었어. 때가 되었어. 이 시간에 가면 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이제 가라라는 말씀을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면 좋아요. 이대로 가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가는 거야. 더 채우려고 하지 마. 바꾸려고 하지 마. 내 모습 그대로 가면은 부족한 건 내가 채워줄게. 연약한 건 내가 붙들어줄게. 이제 가라. 13절 말씀 보십시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저는 아닙니다. 저는 도저히 죽어도 못 갑니다. 애굽은 아닙니다. 그때 14절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이 분노하십니다.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야.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니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아론을 내가 준비해 놨다. 아론 말 잘하잖아. 형 말 잘하잖아. 그 형이 너와 함께 가서 너의 부족함 채우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부족한 것,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연약한 것,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 함께 조력하는 사람들, 돕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사람마다 은사가 있습니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내가 생각할 때 장점만, 잘하는 것만, 그것이 은사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오히려 연약함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게 하는 은혜의 통로가 돼요. 은혜의 도구가 돼요. 바울이 약했습니다. 그가 육신적인 질병 때문에 막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구했는데 하나님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너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그의 육신적인 연약함을 하나님이 다 완치시키신 다음에 사역지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누가라는 그 의사를 이렇게 동반해서 함께 사역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의 연약함, 돕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한다. 반대로 사도 바울의 장점이 뭐예요? 그가 철학을 배웠어요. 바울은 말을 잘해요. 굉장히 말을 잘해요. 바울 서신을 보십시오. 굉장히 철학을 공부한 사람만큼 논리적이고요.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적용이 뛰어나요. 근데 바울이 복음 전도한 곳마다 가서 교회가 세워지고 믿음의 사람이 세워졌는데 바울 선교 역사 가운데 실패한 곳이 딱 한 군데 있습니다. 그곳이 어딘가 하면 아덴, 철학의 도시 아테네예요. 아덴에 가서 내가 가서 광장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리라 자신만만했어요. 근데 그곳에서만 실패했어요. 아덴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교회 세우지 못했습니다. 믿음의 사람 세우지 못했어요. 그리고 초라한 실패자의 마음으로 간 곳이 어딘가 하면 고린도로 들어갑니다. 고린도에 들어가서는요, 복음 전하지 않고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아굴라 브리스길라 만나가지고 초라하게 그냥 주눅 들어서 살면서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다시는 나의 말과 나의 생각, 내 철학으로 복음 전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오직 예수 붙잡고 예수님 의지하여 복음 전하리라. 실패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내 장점으로 내가 잘하는 거로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게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자랑하는 것, 내가 잘하고 있을 때 그때 영광이 나타나고 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요?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실패했을 때, 병들었을 때, 내가 다른 사람들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열등의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면 그때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고 놀라운 은총의 역사를 만들어 주신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입을 만들었느냐? 내가 만들었다. 부족한 것 안다. 이대로 가면 돼. 아론이 도와줄 거야. 오늘 본문에 여기 12절에 할 말을 가르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 그 생각으로 말하는 거야. 할 말을 가르치리라. 15절 보십시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너희들이 모세와 아론 너희 두 사람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오늘 주시는 말씀이 그래요.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말한다고 말이 그냥 나오나요? 생각이 있고 마음에 기도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뜻이 무엇인가를 품을 때 주님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겸손히 하나님 이때에 무슨 말을 할까요?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지혜와 믿음의 말을 품고 말하는 거야. 할 일, 하고 싶은 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하도록 말씀하신 거 그거 감당하는 거야. 이것이 오늘 모세에게 아론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여기 16절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아론 형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렇게 이끌어갈 때에 아론이 순종할 거야. 여기 아론이 어떻게 부름받고 모세를 도왔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론 모세 못지않게 너무나 훌륭한 하나님의 사역자예요. 자기가 주도적으로 나가지 않고 자기 동생을 도우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을 하고 하나님이 해야 할 일들을 묵묵히 감당했던 아론, 이 두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오늘 마지막 17절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하나님 꼭 붙잡고 할 말하고 해야 할 일 하는 거야. 이것이 오늘 출애굽기 4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호주의 어느 공동체, 어느 예배당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보니까 대개 서양 교회는 강단이 있고 뒤에 찬양대원들이 쭉 서 있잖아요. 목사님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찬양대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눈에 딱 띄었어요. 찬양을 얼마나 은혜롭게 하는지 그냥 찬양하는 모습만 보아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에게 이야기합니다. 자매님, 이렇게 찬양대 속에 있지 말고 이 앞에 나와서 찬양하는 그 찬양단, 찬양팀 싱어로 좀 나와서 하라고. 목사님, 저는 찬양을 사실 잘 못해요. 그냥 찬양이 좋아서 이렇게 찬양하는 거지 찬양을 전 잘 못해요.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거는 다 이 방송실에서 이렇게 마이크 조절해가지고 음향 조절할 테니까 그냥 나와서 마이크 붙잡고 그냥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 성도들이 찬양하는데 은혜를 받는다고. 여러분 잘 보십시오. 찬양을 잘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요, 찬양을 잘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찬양 가수처럼 CCM 가수처럼 찬양을 잘 불러서 은혜를 주는 분이 있는가 하면 앞에 나와서 찬양을 인도하면서 본인은 찬양을 잘 못해도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찬양의 깊이와 찬양의 은혜에 깊이 들어가도록 돕는 사람이 있어요. 이 자매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와서 찬양 이렇게 앞에서 싱어로 서세요. 그러다 어느 날은요, 찬양 인도해 보세요. 찬양 인도. 저 찬양 못한다니까요. 그래도 인도할 수 있지 않느냐고. 인도를 잘해요. 찬양 인도를 잘해요. 이 자매가 누군가 하면 달린 책이라는 여성인데 나에 가는 길 찬양 곡도 쓴 그 힐송, 호주 힐송의 찬양 사역자예요. 우리가 생각할 땐 내가 잘하는 것 이거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내가 부족해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오히려 그 놀라운 역사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된다. 모세의 약점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아론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협력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기로 합니다.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순종하게 해주세요. 이 아침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나의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된다는 것 놓치지 마시고 오늘 저 못 갑니다. 저 안 갑니다. 다른 사람 보내주세요. 이래다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결국은 가게 됩니다. 내일 보겠지만 하나님이 계속 걸음걸음 말씀하세요. 내가 함께한다. 내가 너에게 할 일을 가르친다. 그리고 순종하며 나아갔던 모세를 통하여 구원 역사가 나타났던 것처럼 그런 은혜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여정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의지하겠습니다.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에 쓰임받음을 저는 믿습니다. 도와주옵소서. 붙들어 주옵소서. 모세와 아론의 믿음과 순종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달라고, 오늘도 하나님이 해야 할 말, 해야 할 일들에 대하여 가르쳐 주실 때 순종하며 만나는 사람들에게 또 주어진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